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아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아주심.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살펴볼 때 기록자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저들을 또 아끼고 있는가, 저들이 믿음에서 뒷걸음치지 않도록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편지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알베르트 까미라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옛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지 않는 흙덩어리가 되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자인 알베르트 까미는 이 책을 통하여서 메르소라는 주인공을 등장시킵니다. 이 사람은 아랍인을 죽였다라는 그 이유로 프랑스 법정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법정은 이방인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독특한 그런 법정입니다. 식민지인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우리들의 분수에 맞는 그리스도라는 이런 문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사형을 받게 되는데 살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죽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며, 이 주인공 메르소를 알베르트 까미 이 저자는 우리들의 분수에 맞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서 존중받지 못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의 이방인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뭐라 합니까? 명심하십시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자주 받았습니다. 명심하라는 기억하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종으로 살았던 그 비참한 과거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깊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과 본질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에게 어둡고 절망적인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도 그들도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11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쉽게 가볍게 읽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들은 비참한 과거를 기억하고 돌아보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을 더 생생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원합니다. 무할례당은 무엇이고 그러면 누구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당부하면서 사도는 그들의 불행한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무할례당이라는 소리를 듣던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비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너희들은 할례받은 유대인에게 무할례자라고 따돌림 당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왕따 당했어 라는 그런 쉬운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인류는 크게 두 인류입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포피를 가진 사람들, 껍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냥 비아냥거렸습니다. 폄하했습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 자존심을 크게 건드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항상 이 문제, 할례 문제 때문에 서로가 굉장히 대립의 관계였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민족적 우월 의식을 가지고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요, 경멸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에 볼 때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으므로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영적인 특권과 복을 누릴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그렇다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방인 입장이라면 그 유대인들, 나를 그렇게 폄하하고 평가하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죠. 세계 2차 대전 후 나치의 핍박을 피해 유럽으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그 나라들에서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면 여러분 그냥 막 쫓아가서 때립니다. 왜 그러겠어요? 너희 유대인들 때문에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다 이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무할례자들에게 할례자가 이제 오히려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는 분은 아멘. 유대인 자신이 이방인으로 계취급을 당하며 사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큰 조롱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이 비극적인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12절에서 사도는 유대인들의 영적 특권을 비추어서 이방인들의 불행한 과거를 설명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민족적 조롱거리로 이방인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여러분 영적 이방인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어 살았습니다. 아멘. 바울은 2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의 과거를 5가지로 요약합니다. 몇 가지로? 손을 이렇게 내서 몇 가지로? 5가지로.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드리면서 하나씩 손가락을 이렇게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그들이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복과 특권을 더욱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자랑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성도들의 과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과거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 성도들의 과거는 무엇이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라라고 번역한 이 폴리테이아라는 이 헬라어 명사는 시민권을 의미합니다. 그냥 어떤 추상적인 그런 나라의 어떤 한 사람 백성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권속이고 시민이요 또 가족이고 굉장히 가까운 호칭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되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인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친자식이 아니라 버려진 자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합시다. 친자식이 아니라 버려진 자식과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이렇게 강하셨는가.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중에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둘째 형입니다. 중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의 그 강하신 그 관계 때문에 결국은 못 견디고 참 멀리 떠나버렸어요. 어떤 때는 이 형님이 10년, 15년 가까이 그냥 정체불명이 되어버렸어요. 존재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어린 나이에 당시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인터넷으로 뭐 등록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손으로 기입하는 그런 시대라서 몇 년에 한 번씩 호적 조사를 하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호적에서 막 사라져버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형님이 가장 좋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가 돌아올 때 얼마나 저에게 친근하게 이렇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또 성격적으로 의롭기도 하고. 집에서 큰 자식이라고 집안에 있는 모든 돈 다 가져가고 논을 팔아서 공부하라고 다 대줬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 못 시키는 그 큰형님에 비해서 둘째 형님은 의롭게 저를 대해 주셨어요. 그들은 그 나라에서 제대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따돌림을 받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영적인 복과 특권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기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나라 관점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무엇이죠? 세상 중심이라는 것이죠. 저 작은 나라가 아니라 비록 작게 보이고 핍박을 당하고 침범을 당하고 약탈당하지만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역할이고 그런 위치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요즘 텔레비전에 애완견, 반려견에 대한 프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개들을 뭐라고 그러죠? 유기견이라고 그럽니다. 먹지도 못해 삐쩍 마릅니다. 씻지도 못해 지저분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래요? 소리를 내주세요. 소리. 다시 틀어주세요. 크게 틀어주세요. 소리를. 도리 도리 아빠. 도리 도리 아빠. 도나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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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야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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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고양이를 만났는데 하이와 같고 동아와 같고 하운이 같아서 제가 하이야 도리 도리 동아야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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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운아 도리 도리 했어요. 도리 아빠. 도나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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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만하세요 이제. 도리 이 고양이는 식당 주인의 집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입니다. 만져보는데 사랑이 많습니다. 사람이 오는데 막 다가가요. 막. 저는 뭐 동물을 좋아해서 Come on, baby 그러면 막 다가옵니다. 막. 그리고 자기가 막 손을 올려서 막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하물며 이 식당 건물 뒤편에 가니까 여러분 개인 주택을 가지고 있어. 고양이가 무려 5마리인데 자기 개인 주택을 다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집 없이 부모 없이 떠도는 이방인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의 과거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약속의 언약과 어때요? 무관한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복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들과 아무 상관없는 외인들이었습니다. 외인들이라고 번역한 이 복수 명사 크세노이는 방문자들, 외부 사람들, 외국인들을 뜻합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관련하여 외국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외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법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가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멕시코나 남미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막 들으려고 목숨을 겁니다. 불법 이민자들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법에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뿐입니까? 발견되면 벌금도 엄청 물고 다시 쫓겨납니다. 이게 이방인들이 겪는 수모이고 비참함이고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한 차에서 막 10명, 15명, 20명까지 막 숨어들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초라하고 불쌍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이방인 성도들의 과거는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어요. 이방인들도 인생의 성공이나 번영과 같은 자기 나름의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참 소망일 수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 밖에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근거한 것만이 참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아무 관계없는 외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참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외인들은 세상에서 불안과 절망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두렵고 떨립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기대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은 소망도 꿈도 없는 세상의 방랑자와 같습니다. 거처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방인들 성도들의 과거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과거의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선이 없는, 하나님 없는이라고 이 번역한 이 단어는 형용사 아떼오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이방인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결코 신이 없는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신들은 많았지만 참신, 갓은 없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없는 그들에게 삶의 의미나 목적이나 참된 소망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Understand? Yes, I understand 라고 대답할 때 올바른 답입니다. 할렐루야. Wake up from sleeping.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살았던 외부인이었어요. 우리 인생에 참 하나님이 없었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하나님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계속 읽읍시다. 그 많은 하나님을 다 섬겨야 할 것인데 얼마나 고단한 삶일까요? 한 분 하나님도 잘 못 섬기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신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들은 섬겨야 할 신이 어마어마해요. 정신이 빠져버릴 정도예요. 그 모든 신들에게 단 한 신에게라도 만족을 주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과연 그들의 삶이 진실할까요? 거짓으로 계속해서 포장하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방인이 누구이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 나는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멀리 있던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절망적인 과거의 상황을 나열한 뒤에 13절에서 그들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먼과 가까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13절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
이스켄티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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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두 100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제가 쏩니다. 네, 거기까지 하셔야지 한마디만 더 하면 이제 저를 디스하는 소리로 듣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멀리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스라엘이 누리던 복을 누리지 못하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영적인 복과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함께 고백하자.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 이방인 개종자가 할례의 피를 흘려야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반드시 포피를 베고 껍질을 잘라야만 여러분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은 더는 할례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에 가까이 가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세상에 오심으로써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은 죄사함은 물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까워지다라는 말은 다른 종교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을 찬송가 338장은 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to thee, and though it be your cross that rests me, still all my song shall be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to thee. near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앵기스라는 그러한 발음이 나와요. 가까이, near. 하나님 품에 앵기라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앵기십시오. 다 함께 고백합시다. 앵깁시다. 정말로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발견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관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 어떤 거리를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를 조금도 단 1mm 0.000 마이크로 그것도 없이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분의 품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아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가까워졌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왜 여러분들을 각 팀별로
함께 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우리를 보듬어 주신 주님을 여러분도 안아드리십시오. 오늘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이방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는 이방인 관계를 즉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은 팀 서로 인사하십시다.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충분히 사랑을 나누시고 부부간에도 서로 손을 잡으시고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젊은 청년들은 이성간에 안아주지 말고 하이파이브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손만 잡아줘도 여러분 성도의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사랑과 그 정이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에 이방인이었고 외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상속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